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함께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를 꿈꾼다 두 번째 시간,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평양냉면과도 같이 담백한 이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졌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죠. 온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서 실제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대전환을 기록하면서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담백하고 슴슴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묵묵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들에게 그 한계를 뚫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한계가 있지만 복음의 한계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화 감동되면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조금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 장례식을 집례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교회에 섬길 때의 부목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성도님 한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하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이지만 그때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해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한 15차례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인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사람마다 참 그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은요,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집 같은 그런 흥겨운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고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시거든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또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고인을 추억하면서 많은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전에 고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분의 삶을 좀 안다면 제가 그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정하고 찬송을 선곡할 때에 좀 더 마음이 깊이 가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장례식들은 이 고인을 기리면서 좀 더 소망이 있고 나중에 그분을 저 천국에 완성될 때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그 자리를 통해서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의 장례식은요, 굉장히 눈물만 가득한 슬픔의 장례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이별 때문에 유가족과 조문객의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장례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저를 무겁게 만드는 장례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썰렁한 장례식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소수인 장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옆에 계신 가족분들, 이 유가족분들의 태도를 보면 이분들은요, 빨리빨리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정도로 고인을 추억하고 생각하기보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듯한 그런 썰렁한 장례식을 제가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결국 그렇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숨을 거둘 때의 그 장례식에서 반드시 그때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업적,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편이 모처럼 주말을 맞이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주면 아빠가 기쁠까요? 아빠? 맛없어요? 아니죠. 맛있어요라는 그 한마디에 아빠가 그 수고가 다 사라지는 거죠. 아내가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주면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이미 이 아빠의 마음속에 또 누군가를 향한 인정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운전을 배웠어요. 이제 N자를 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동생에서 운전을 같이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여보, 생각보다 운전 잘하는데? 그 한마디에 아내는 힘을 얻고 자신감 있게 이 드라이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저 킨더가든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갔다 오면 뭘 이렇게 한 장 내밀어요. 아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라고 딱 내밉니다. 그림을 딱 펼쳐보면 아빠예요 라고 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생겼죠? 동그라미 하나에 짝대기 6개. 엄마는 또 가관입니다. 똑같은데 머리만 길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상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서 아빠 엄마에게 그 그림을 펼쳐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의 본성인 인정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군가를 향한 평가들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진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에는요, 2가지 평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예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름 3글자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나의 가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또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기억될지, 추억할지, 그게 여러분을 향한 진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죽은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 현재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이 SNS죠. 지난 5월까지 미국에서 무려 10개 주에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SNS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하는 그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SNS상에서 비춰지는 왜곡된 이미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누렸는지 이 비교 의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왜곡된 그들의 자랑 앞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밴쿠버 온라인 보면요, 무기명으로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정말 자주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죠. 제가 몇 살인데 연봉은 얼만데 여전히 제 스테이터스는 이렇고 집 한 칸도 없고 내 친구 내 지인들을 보면 수많은 연봉 속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보면요,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는요, 결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갈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향한 평가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평가는요, 바로 언제? 여러분의 장례식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할 때에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진짜 인생을 향한 가치이자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행위는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얼마만큼 순종했는가의 그 삶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 내 SNS의 좋아요가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실지에 대한 평가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실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깊이 고민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삶의 운항 지침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몇 번씩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항되기 위해선 기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프리 플라이트,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때는 다양한 것들을 체크를 해요. 각종 외부 기체의 모습, 전자장비, 심지어 비상, 착륙장치에 이르기까지 비행 전에 수많은 체크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에 포스트 플라이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들은 랜딩 기어, 엔진 출력, 고도와 항로, 또 객실의 압력과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점검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동 운항 장치를 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삶의 운항을 해 나가는 데서 체크리스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에 걸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왜요? 그 기장들이 기체를 점검할 때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합니까? 아니죠. 파편적인 기억 몇 조각에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몇 가지를 빼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억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인생을 운항할 때에 이 체크리스트를 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실천적인 진실한 지식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망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영적인, 사회적인 파멸을 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죠.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폭력과 불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심각하게 병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실패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 경험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시작은 정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이 지명을 잘못 혼동해서 거꾸로 설명드렸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예. 먼저 나온 구브로라는 지역은요, 바로 저 위에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지방이죠. 동시에 구레네 지방은 이 아래 지역으로 모로코가 아니라 리비아, 현재 리비아 지역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바로 오순절 성령감리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올라가 전도할 때에 무려 2년 혹은 3년이 걸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2년부터 3년 기간 동안 저 몇몇 사람들, 구레네와 저 구브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묵상하시면 그들이 2, 3년 동안 복음을 영접하고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고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누군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들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익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2년 혹은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대대적인 예루살렘 핍박이 시작되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교회사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너무 담백하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슴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교회사적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들이 그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놀라운 교회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몇 사람이. 정확한 숫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교회사적인 놀라운 구원의 확장과 계획이 오늘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교회의 발전이 이름 없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이 중요한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이름도 없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과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무명의 누군가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름을 드러나다 못해서 죽고 나서도 그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장학금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끊임없이 후대에 자기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그 이름만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이름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금 품어주고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가는요, 아직도 이름을 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누군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남겼는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전혀 다르죠. 아무것도 아니고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름도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인정받고 평가받는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평가는, 그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부끄럽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하루라는 선물을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평가를 위해서 잘 살아내라고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를 정직하게 답을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신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잘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에 시작했던 그 지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묵상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추락할 때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장은 체크리스트를 펴고 꼼꼼하게 점검하듯이 그때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속에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정을, 삶의 나아감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하게 주어진 우리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삶의 목적이 흐릿하고 마음이 두렵고 슬플 때만 이 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쁘고 잘되고 신날 때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점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이름을 선명히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평가에 좌지우지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잘했다 인정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속에 으쓱대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어져가는 교회 창립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밴쿠버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평가들에 있어서 자유롭고자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이 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평가받고 있을까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들의 평가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바뀌기도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나는 경험하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할 평가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에 펼쳐질 장례식 때에 내 이름 세 글자가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기억될지가 정말 진정한 평가의 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가를 뛰어넘어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리실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때로는 비록 연약하여서 내 삶이 온전한 순종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지금 걷어가 주시지 아니하고 또 한 번의 하루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가를 따라서 훌륭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기에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평가와 그런 인정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말 기뻐지고 슬퍼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내가 그런 시선들, 그런 평가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더 선명히 깨닫고 그것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내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현재를 기회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할 때 그 실체적인 지식들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내게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순간순간 결정과 판단과 내 마음속에 좋아요를 누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오니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에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땅에 밴쿠버가 정말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 바라시는 그 뜻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지어져가는 교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섬김받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섬기길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그 어떤 평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린 연약하여서 때로 누군가의 한마디와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삶을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혹은 걷어내고 핍박은 견뎌내며 기쁠 때는 주님께 영광, 슬플 때는 주님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어져가는 교회 창립 예배를 준비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전해지는데 선명해지는데 쓰임받도록 나를 지어져가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